친구들 앞으로 나와볼까요? 우리 모여볼까요? 주님의 사랑 날 찾으시는 주님의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랑 이제 계속 어린이 예배 시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네 미세먼지 좀 네 하나님과 나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네 미세죠. 자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자, 힘들어서 목사님이 이게 뭐 같아요? 로보트. 근데 이게 그냥 로보트가 아니라 합체, 무려 3단 합체 로보트예요. 필리가 이게 3단 합체 로보트인데 한번 이게 이렇게 띄워지고 자, 이거 자. 마치 하나 지안이도 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이거 막 떨어지는데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 누구한테 얘기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고 우리도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항상 예상과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9가지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마치 공용할 세 개가 따로이지만 같이 하나로 합쳐지면 하나이고 또 분리되면 세 개지만 또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세 개이고 세 개이지만 하나이고 엄청 쉽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왜냐?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9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유초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적힌 종이를 한번 가져봤어요. 하나씩 무슨 색깔? 자 하나씩 골라보세요. 자 하나씩 자 여기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씩 골라보세요. 자 여기 하나씩 가지시고 우리 태호도 여기 태호도 퍼플 우리 결이도 그린 자 하나씩 가졌죠? 자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한글을 모르면 목사님이 도와줄게요. 목사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대요. 오래 참으면 우리 필리핀은 성령님의 평화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해볼까? 우리 태호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리아는 착함이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착함이라고 했고, 우리 서아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이 필요해요. 맞아요. 이거 절제, 감정을 좀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리고 자,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래 참으시길 바래요.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개가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한번 또 볼게요. 기쁨이 필요한 분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아무한테나 기쁨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사람 기쁨이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하나 해볼게요. 우리 메신저 역할을 저예요, 목사님. 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친절이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삼촌 이모 혹시 있으면 갖다 줘. 친절. 이 삼촌은 좀 친절이 필요하다. 목사님 친절이 필요해요. 또 하나, 이건 뭐야? 이거는 했던 거지. 평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마치 목사님이 가져온 이 합체 로봇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왜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이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지금 이게 펼쳐서 나눈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하나만 기억합시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 기억하면서, 네, 고마워요. 네, 우리 손 한번 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고. 자, 그 공룡알은 잘 갖고 놀고 목사님께 반납하기 바래요. 네, 손 잡고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가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9가지의 열매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어려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세요. 네,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갖다 줄까? 가져가세요. 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네, 이야, 자, 네, 고마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리고 22장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이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절, 부활 후 여섯째 주일을 우리가 교회력 절기로는 지나고 있고요. 이제 세계 축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일을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절로 6월 둘째 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오랜 교회력으로 보면 제일 긴 성령 강림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오늘 또 이런 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조금 겨울과 제주의 봄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겨울에는 지금 제가 사는 그 조천에 우리 와본 형제자매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겨울에는 아늑하고 너무 문제가 없었는데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집에 하루에도 한 4-5번씩 진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해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심지어는 지난주에 정말 새끼뱀 아니고 정말 큰 뱀이 그 창문으로 그 조그만 창문이 있거든요. 문 옆에 조그만 창문으로 뭐가 이렇게 붙어 있길래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보통 진해나 뱀이 오면 봄이가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봄이가 가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면 진해가 있거나 어떤 벌레가 있거나 그날은 또 뱀이 그 창문에서 이렇게 혀를 그래서 제가 진짜 무슨 약간 그때는 진짜 심장이 너무 뛰고 패닉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또 봄이가 너무 서로 공격적이니까 또 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감하게 있던 나무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던졌는데 또 그게 문 앞으로 막 이렇게 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긴 했는데 그 순간부터 집을 이제 나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가고 차를 이제 그 앞에 주차해놓고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이 주위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게 되고 하여튼 저에게는 그 한 주간이 그 일들이 벌레와 진해와 뱀과 이 각종 이 날이 따뜻해지면 나오는 이 습한 제주 지역에 이제 봄, 여름 이제 더 더워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 더워지면 이제 또 어떤 계절을 첫 여름인데 저에게는 이 제주에서 첫 여름인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감사하고 너무 마음에 너무 기쁜 것은 그 제 창문 너머로 뭐 작은 공간이지만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꽃이 무슨 꽃 이름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이는 꽃들과 뭐 각각 색의 꽃들이 이렇게 제 집 주위로 둘레로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 꽃들을 아침마다 바라보는 일이 너무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마음이 즐거운 일이고, 또 겨우내 뭐 정말 아무것도 피지 않았던 그 푸르른 나무들이 피고 꽃이 피고 저게 저런 꽃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꽃들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는 조금 더웠고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다. 봄이 조금 더 길게 머물러 주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여름이 오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더운 여름이 오는 것도 조금 늦게 좀 천천히 와 주었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봄을,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을 조금 더 오래 그렇게 즐기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지난주 초에 여러분 함께 그 전체 카톡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히 나누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사실은 지난 고별 설교와 연결되면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13장 14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는 그 떠남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떠남의 이 개념이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상징과 묵시문학적인 요소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요한이 이러한 개념들이 연결시켜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그 요한의 생각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이 떠남과 또 새로운 만남, 시작과 끝, 그리고 또 매일 죽는 것 같이 살지만, 매일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망에서 매일매일 다시금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신비, 그 신비를 깨닫는 일, 그 신비를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이 떠남이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주를 떠난다, 내가 집을 떠난다, 이러한 떠남의 개념이 아니라 요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빛과 어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거 참 진리와 거짓, 계속 이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가 되게 불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산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키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은 들어보셨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가 비록 죽은 것 같은 삶, 떠나야 하는 것 같은 삶,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떠남의 신앙의 여정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너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활 후에 그 말씀 우리에게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있지 않은 그 평화와 그 두려움과 불안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떠나야 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떠나는 주님을 마주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내가 떠나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꿈꾸자.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너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냥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공간적이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전하는 그 환상에 따르면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내가 뭔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부족한 이 상태를 해결해 줄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었다고 했죠. 예배와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성전.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구나.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예배할 그곳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신 샬롬, 그 온전하신 진리, 빛,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과 함께하는 그 온전함,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니 이제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생각하면 근데 그 예루살렘 도성은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저번에 우리 또 나누었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뭐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올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되게 혁명적인 말씀으로 이 새 예루살렘은 이미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온전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의 온전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노력으로 나의 어떤 헌신으로 사실은 채우려는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 또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뭔가 더 막 열심히 하면 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뭔가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과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 그 영어로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이가 충만하지만 그게 not yet, 이미 already not yet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 아니야. 왜? 그것을 함께 살아내야 하니까. 그게 이렇게 어디 우리가 가서 죽으면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미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하루하루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살아야 되니까, 그 마라나토스를 생각해 보면 왜 자꾸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창조된 빛과 어둠, 그 죽음과 생명, 창조, 새하늘 새 땅, 그 생명나무, 그 열매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창조 이야기에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생명나무, 빛, 어둠, 새하늘 새 땅. 이제 그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그 창조가 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하심이 이미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를 기억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묵시문학적인 그 키워드들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지금 태초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상징과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구나. 그것이 아직까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떠나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나는 떠나지만 그것이 떠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리송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거죠. 뭐 떠난다는 게 떠나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이지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과 영광이 그 존재가 그 완전함이 충만하면 너희 안에 샬롬이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함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해와 달이 없어도 너희들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어둠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유대 백성들에게 빛이 필요한데 너희가 빛이 없어도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우리가 달을 혹시 저녁에 달을 바라보신 분 계시면 해가 아침에 이렇게 빛날 때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막 진짜 아침이 올까라는 그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있다가 아침에 같은 그렇지 우리에게 빛이 있었지 라고 그 소망이 있는 것과 마치 달은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밤에 달을 바라보면 뭔가 위로가 있고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지고 저만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그 위로하는 순간에 달이 필요하고 뭔가 어둠과 같은 시간에 빛이 필요한데 아니야 너희에게는 이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죽음 같은 저희의 삶에 저희 이렇게 뭔가 되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해와 달이 없어서는 안 돼. 아니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충만함과 임재와 영광을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새 예루살렘이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장소,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상태, 새 예루살렘의 상태, 새 하늘 새 땅을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약 저희를 떠나시려면 어디로 가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굳이 주님이 이제 저희를 떠나셔야 한다면 좋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그 첫 부르심처럼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 그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나 어떠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요한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쓸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다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십자가가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게 주님 이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떨립니다. 주님이 이제 저희를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막막한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먼저 가서 너희의 집을 마련하겠다. 그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너희는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또 4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그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이제 자꾸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만 계속하시니까 걱정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너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함께 드리는 너무 주옥 같은 말씀과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찬양만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빛이니 다시 어둠이 없겠고, 내가 생명이니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부담감이 찾아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랑도 우리가 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둘로 나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마음,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다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라고 믿고 그렇게 쫓았던 우리에게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구나 라는 일을 알게 됩니다. 엄청 놀라운 이야기인데 네,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있는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사랑을 찾아서 헤맸는데 사실 되게 사랑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신비. 그래서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연합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갈등과 불화와 믿음과 반목이 있다면 그 반목을 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리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루는 연합, 그리고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 이미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성령과 일치로 이름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기꺼이 떠남과 다시금 만남과 시작과 끝,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그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너무 힘들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랑,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온전함과 충만하게 연결된 상태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되기를 바라고, 그 마침내 우리가 우리를 가두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이제 성서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존재가 못 돼. 나는 뭔가 부족해. 불완전해. 라고 계속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이제 6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부활주일, 마지막 남은 한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며 내가 비록 그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한 주일도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여기 오셔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주님과의 하나됨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뜁니다. 거룩과 세속이 따로 없는 그 성, 빛 가운데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합니다. 주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빛은 비추었으나 그림자가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크고 높은 산 위에 내려오던 그 환상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기게 하시고 그 영광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오늘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이음 식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숨결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낮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따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질 이 땅의 무게보다 더 견고한 하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곧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곧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걸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 안에 살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그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모든 것 시작과 끝되시며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었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었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좀 각자 사정이 있는 주일이라 우리 빈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이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다 이 시간 뭐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서로 다 아프고 또 우리가 한 지체의 기쁨도 우리가 서로의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혹시 연약한 지체 몸이 아파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지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과 충만함과 생명과 온전함과 샬롬을 발견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 빛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